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오늘은 제 16장 능정업장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정업장분이라고 하는 것은 업장을 소멸시켜서 업장을 말킨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맑아진다고 하는 작입니다.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수지독성 차인 수지독성 차경 약 위인경천. 다시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독성했는데 만약 사람들에게 경멸하고 천대를 받는다면 시인 선세 제업 응타학도 이금세인 경천고 선세 제업 즉위소멸 당득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금생에 사람들한테 경멸과 찬대를 받은 연고로 선세제업,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응당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정등각이라고 하죠. 최상의 바르고 한결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문에서 보면 지금까지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수지 독성했는데 사람들한테 경멸하고 천대를 받는 일도 있다고 하는 거죠. 금강경을 수지 독성한다고 해서 아무리 이 무량공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첫 번째는 왜 경전을 수지 독성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천대와 멸시를 받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단 사바세계예요.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항상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을 하고 나쁜 일을 한다고 멸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한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금 금강경의 내용이 뭐냐면 일체법은 공하고 무아이다라고 하는데 중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과 무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와 이 세상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게 되면 중생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금강경을 수지 독송했는데 남한테 지탄을 받고 경멸을 받는 것은 이게 왜 복이 되냐면 진리를 위한 희생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한 귀, 진리를 향한 희생이 이 희생을 통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맑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수행을 하거나 우리가 뭐 경전을 독송을 하거나 또 이런 것을 남한테 알게 되면 항상 남한테 존경과 귀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한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은 자기가 지어놓은 업의 과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게 되면 안 좋은 일도 있죠. 말하자면 남한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는 건 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복이 되어서 업장이 소멸되어서 반드시 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경문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아념 과거 무량 아승기겁 어연등불전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실계공양 승사 무공가자. 수보리야, 내가 생각해보니 과거에 무량 아승기겁 동안 내가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나서 그분들을 다 공양하고 받들어 모셔서 무공가자, 헛되이 지나간 자가 없었다. 헛되이 지나간 자가 없다는 건 그 모든 그 많은 부처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모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수행할 때에 그 많은 부처님들을 뵙고 그분들을 다 공양을 하고 받들어 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그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그 숫자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고 갈까요? 첫 번째, 여기서 아승기겁, 또 여기서 또 나유타 제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804천만억,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숫자 단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승기나 나유타라고 하는 이 숫자 단위는 불교에서 쓰는 단위죠. 일단 수의 단위 중에 일단 1, 10, 100, 1000, 만, 1까지는 알죠. 1, 10은 10의 1승이고요. 100은 10의 2승입니다. 그죠? 100, 1000은 10의 3승이고요. 만은 10의 4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 다음에 억입니다. 억은 만이 10개가 모이면 10만이고 만이 100개가 모이면 100만이죠. 만이 1000개가 모이면 1000만이고 만이 10,000개가 모이면 그걸 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00만, 만이 10,000개가 모이면 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억 다음에 이제 조인데요. 조는 억이 10,000개가 모이면 그걸 조라고 합니다. 조가 10,000개가 모이면 경입니다. 그래서 억은 10의 8승이고요. 조는 10의 12승이고 경은 10의 16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이 10,000개가 모이면 이런 그 수의 단위는 잘 안 쓰긴 하는데요. 해라고 합니다. 해. 그건 10의 20승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불교에서 쓰는 그 숫자 단위 중에 항하사라고 하는 것이죠. 항하사. 겐지스간의 모래 숫자라는 뜻인데요. 모래라고 하는 뜻인데요. 수의 단위입니다. 이 항하사는 경이 10의 16승인데 항하사는 그 10의 52승이라 합니다. 52승. 그러니까 뭐 상상하기도 없는 많은 무량한 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아승기 있죠. 아승기. 아승기는 항하사를 10,000개를 항하사가 10,000개인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승기는 10의 56승입니다. 56승. 여기서 또 나오는 숫자 단위 중에 나유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승기를 10,000개 합친 거예요. 10,000개를 모은 거예요. 그것은 그걸 10의 60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불가사의 이런 말 나오는데요. 그게 숫자 단위로 쓰일 때는 그게 10의 64승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무량대수는 뭐 10의 68승 이렇게 하는데요. 다시 보면 수보리야, 내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과거에 무량아승기급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연등부처님 초소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재불, 그러니까 막 그 셀 수도 없는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그분들을 다 공양을 하고 받들어 모셨다. 받들어 모셔서 무공가자 한 분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헛되이 그냥 지나친 분이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공양을 올리고 받들어 모셨으면 그 공덕이 무량하겠죠. 무량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약부유인 어떤 사람이 어후말세 능수지독성 차경 소득공덕 어아소 공양 재불공덕 백분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다시 어떤 사람이 어후말세, 이 말세 시대에 정법이 사라지고 욕심과 투쟁이 난무하는, 중생의 욕심이 가득 차고 투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능히 이 경을 수지 독성해서 얻은 바 공덕에 비하면 아소 공양 재불공덕, 앞에서 말한 내가 과거에 무량아승기였던 연등부처님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재불의 부처님을 모두 공양을 올리고 그 받들어 모신 공덕이죠. 내가 저 공양한 바 재불 공덕을 공양한 바 공덕의 공덕은 내가 말세 시대에 이 경전을 이 금강경을 독송해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앞에서 말한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에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어떤 산수나 어떤 비유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한 공덕을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신 공덕은 우리가 생각해도 엄청나겠죠. 그 공덕은 이 금강경을 말세 시대에 수지 독송하는 공덕에 비하면 그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은, 그 무량한 공덕은 100분의 1 내지 1000만억 분 내지 어떤 산수나 어떤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공덕이 무량한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죠. 그래서 수보리야, 약선남자 선녀인 어후말세 유수지 독성 차경 소득공덕 아약구설자 호규인문 심즉강난 호의불신.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후말세 이 말세 시대에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 말세 시대에 이 경을 수지 독성해서 얻은 바 공덕은 내가 만약 구설은 다 설한다면, 갖추어서 설한다면, 모두 다 빠지지 않고 다 갖추어서 설한다면 호규인문, 혹은 어떤 사람들이 듣고는 마음에
광란을 일으켜서 여우 같은 의심을 일으켜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그 설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일으켜 도저히 저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의심을 일으켜서 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금강경을 지금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가장 수승할까요? 저 앞에서 보면 금강경은 이 금강경에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이 다 이 금강경의 이 공돌이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이 제법의 실상은 공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제법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모든 중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절대적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 제법의 실상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에 근거해서 잘못된 인생관이나 잘못된 삶을 살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밖에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법의 실상을 알려주는 이 금강경은 우리 중생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안락하게 할 수 있고 평화롭게 할 수 있고 이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근거해서만이 궁극적으로 진리를 근거한 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에 대한 이해, 말하자면 삶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근거로 하면 반드시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공돌이만이 궁극적인 진리인 진여 부처님 궁극적 진리로 가는 부처님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생들한테는 이 궁극적 진리인 부처님 또는 그 진여 무의의 경지로 가는 데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만 그 궁극적 진리인 진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열심히 독송하고 또 남을 위해서 설해주는 공덕은 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유의의 복보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당지 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의 뜻도 불가사의하고 과보역 불가사의.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다. 그렇죠? 이 경 우리가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체법이 연기하고 공하고 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뭐 조금 이해될 듯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참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될 듯 하면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합리적 이성에서 사실 벗어나 있어요. 내 앞에 펼쳐진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 실제로 내가 있고 내 앞에 있는 세계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전도몽상.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부처님의 금강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도몽상, 다른 말로 하면 존재에 대한 집착, 그죠? 집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금강경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주장일 수도 있고요. 참 기이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럴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저 앞에서 보면 무섭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이해되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세계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게 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무겁고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은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에 벗어난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을 맑히고, 그죠?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 마음을 반듯하게 하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항상 마음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 절대 하지 않아서 업이 청정해져서 근본적으로 심성이 맑고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근본적인 세상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조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되고 또 조금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그걸 잘 관찰하고 사유하고 관찰해야 되는 그런 맑은 심성으로, 맑고 반듯한 심성으로 오랫동안 사유하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법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그 아르마리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가장 난해한 거예요. 무상심심미묘법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중생들한테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경의 뜻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반야신경에 이런 말이 있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의 구성 요소니까 일체법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면 일체의 고통과 애군에서 벗어난다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의 의미와 같이 일체법의 실상인 공과 일체법이 유의, 만들어진 연기한다는 걸 봄으로써 우리 중생들이 가장 근본적인 고통인 생사윤회의 고통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에 대한 모든 고통과 액난을 벗어나게 함으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은 그 과보가 정말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 공도리를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수지독송하게 되면, 설하는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우리가 중생들이 가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나서 궁극의 진리인 진여에, 또 궁극의 진리인 부처님이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을 과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의 삶,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도 집착 없는 그러한 나에게도 대상세계에도 집착이 없는 그러한 그 자유분방한 대자유인의 삶을 살고, 또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중생들한테 그것을 또 위타인설이라고 그랬죠. 남을 위해서 자기가 증득한 것을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설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나와 남이 자타일시성불도예요. 나 혼자가 성불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랄 것이 없어요. 나는 남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혼자 먼저 성불을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나와 남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남을 위해서, 남의 깨달음을 위해서, 남 중생 제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수행자는 바른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상에 갇힌 수행이기 때문에 궁극의 안욕다다 삼약삼부를 증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타인설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증득한 만큼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법을 홍포해야 됩니다. 포교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그래서 자기 수행에만 갇혀 있는 불자는 바람직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웃과 함께하는, 내 주위의 중생들과 함께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경의 뜻도 불가사의하고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 그 과보도 불가사의하다는 것이 이 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장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1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무압은 궁극의 진리인 무아를 설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경을 공돌이를 설하는 경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금강경에는 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공이란 말에 가장 비슷한 말이 범소유상 개시 허망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허망하다는 말이 공하다는 말인데요. 그러고 또 가장 비슷한 말이 이 무아라는 말입니다. 무아.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이지만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은 대부분 초기 불교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이 아가 나아자인데, 이게 나아자가 아니고 사실은 아트만 아자야. 음사를 한 거야. 아트만을 음사를 해서 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나아라고 뭐 그런 아트만이 나라는 뜻도 있긴 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트만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속이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아트만이라는 것은 불과 한문으로 번역하면 체성이라고 하는데, 체성, 무아는 그래서 체나 성이 없다는 건데, 실체나 자성이 없음. 다른 말로 하면 실체나 자성이 없고 껍데기만 있고 모습만 있고 알맹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는 알맹이가 없음, 속이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공은 무슨 뜻이에요? 공은 속이 비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없다는 뜻이나 속이 비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무아나 공은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똑같아요.
속이 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만 있다고요? 껍데기만, 모양만 있다는 거야. 모양만 있고 속이 비었어. 모양만 있고, 근데 속을 이제 그 아트만을 실체라고 하는데, 실체 또는 자성한데, 자성이나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음. 이것이 무아 또는 공의 의미하는 바입니다. 또 무아와 공하고 또 비슷한 말 중에 연기란 말이 있어요. 연기는 조금 다른 말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연은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아와 공과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이게 연기가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는 프라티티아 사무트파다인데, 프라티티아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여러 가지 조건, 한문으로 인연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모여서, 프라티티아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우뚝 위로, 우뚝은 위입니다. 위로 우뚝 빠다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모이면 뭐가 모습이 솟아올라요. 솟아오른다는 말은 속이 비었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속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조건이 화합이 되면 어떤 모습이 이렇게 솟아오른다. 우리말의 현상, 드러날 현자, 모양상자, 상이 이렇게 울룩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습만 있고 속은 비었다. 그러니까 이 연기란 말에 공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뚝 위로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공갈빵같이 이렇게 속이 비었는데 겉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는 의미가 연기란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나 무아나 공은 이게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조금 말의 뉘앙스나 의미하는 바가 조금은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그 선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금강경에서 특히 이 17장에서는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경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경문을 보겠습니다.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정인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금강경이 32장으로 돼 있죠. 17장이니까 딱 절반이에요.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이 17장이 보면 저 앞에서 시작했던 2장에서 처음 시작했던 말이 그대로 그 질문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시작하면서 금강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동어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 말이 달라가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7장이 저 2장에 있는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장에 있죠. 똑같은 말이 있죠. 거기 그때 설명을 하기도 했죠. 안웃따라 삼약삼보리 했는데, 안은 뭐가 아니다는 뜻이고요. 웃다라는 위라는 뜻이에요. 위가 아닌, 위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위가 없는. 그러니까 무상 이렇게 번역하니까 최고라는, 위가 없으니까 최고죠. 최상의, 가장 높은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안 웃다라 쌈약은 바른 이런, 바를 정자, 바를 정자. 쌈은 한결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 진리는 최고의 진리만이 진리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있는데 그게 중간 단계의 진리는 최고의 진리하고 반하면 이 중간 단계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진리의 속성이 가장 진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최고의 진리. 그래서 그 진리 또는 깨달음은, 어떤 진리를 아는 것은 가장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야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 중간 깨달음은 사실은 최고의 깨달음에서 부정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라는 말이 가지는 그 수식어 중에 아누따라라는 것이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던 최고의 깨달음인데 이 진리의 속성 자체가 깨달음의 속성 자체가 최고만이 깨달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사실에 부합해야 되죠. 근데 쌈약 발라야 돼요. 그죠?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등자는 뭐냐면 한글같은 이것은 과거에는 어제는 맞고 오늘에 틀리면 안 되죠. 이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같아야 돼요. 그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 이게 등자는 언제나 한결같은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최상의 질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걸 번역을 하면 무상정등각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님이 깨달았던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야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증득하고 그걸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발했을진대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중점을 주고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줄여서 발심 이렇게 하는데 불교에서 발 또 줄여서 발보리심 또는 발심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궁극적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궁극적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리를 향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진리를 향한 마음, 부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불자예요. 그죠? 우리는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궁극적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우리가 불자의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법구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부모나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큰 선을 베푼다.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 이게 보리심이거든요. 보리심, 발보리심. 이것이 저 앞에서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궁극적 진리만이 우리를 궁극의 행복, 궁극의 안락,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익으로 우리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진리 위에 있는 행복만이 행복이에요. 그죠? 우리의 그냥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그것이 진리에 위에 있지 않으면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삶이 반듯해지고 그 삶의 끝은 반드시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안락과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정의하면 법구경에 항상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면 우리 수행자는 우리 불자는 어떠해야 되냐면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실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죠? 먼저 진리가 좋아야 돼요. 진리 위에서 즐겨야 돼. 그리고 진리를 언제나 추구하고 진리에 따라서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그래서 항상 진리를 행하는 불자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불자여야 진정한 불자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